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왜 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가운데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청교도 작가인 나다넬 호손의 작품인데, 이 산의 큰 바위 얼굴은 한 시골 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 저 높은 산에 자연으로 만들어진 천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큰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마을을, 그 산을 쳐다보고 있는 마을에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는 그러한 소설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근데 이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바로 어네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네스트라는 사람은 늘 저 마을 앞에 있는 큰 산,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인자한 얼굴로, 나도 저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늘 그 산을 바라보면서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다넬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유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는 그 얼굴을 닮은 인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어네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소설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나다넬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려가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밖에 없기에,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항상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 귀한 교훈을 나다넬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다가 길을 잃을 때 당황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도봉산이라는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도봉산을 올라갔었는데 길을 잘못 잃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내려갔냐면 저 밑으로 그냥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물줄기를 따라가면 반드시 큰 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냐면 저 일령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깜깜한 밤에 한 7시 8시 됐는데 갑자기 총을 든 군인들이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들고 무슨 나무를 대라고 그러는데, 무슨 나무를 댑니까? 옛날에는 간첩들이 자주 내려와가지고 군인들이 보초를 쓰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라고 그러는데, 나무를 안 대니까 엎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뭐 다 몸도 뒤지고 그러더니 학생증 내놓으라고 해서 학생증 내놓고, 그러다가 조사받고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태워줘서 밤늦게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내가 그날 길을 잊어버려서
그냥 위로 올라갔으면 위에서 이 방향이 여기구나 하고 내려왔을 텐데 거꾸로 잘못 내려가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아래만 보고 내려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세상적인 그런 삶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때로 정말 얼마나 아래를 내려가는 사람을 많이 살아갑니까? 조금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아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좀 고통이 찾아오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올라가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위를 바라보는데 힘써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한 진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곧 바라봄의 영성이고 바라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고 목적을 정하는 것이며 모델을 선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우리가 바라봤던 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잘못된 것을 바라봤다면 지금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좀 더 뭔가 고차원적이고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바라봤다면 나는 지금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내 모습, 지금의 모습이 그 이전에 과거에 내가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대로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고 듣는 것도 둔했다라고 5장 11절로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2장 4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면서 이 피 흘림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선지들이 보여준 삶을 통해서 격려와 도전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므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신앙과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신과 반목으로 갈등 가운데 교인들이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아래 좀 바라보지 말고 상 바라보지 말고 좀 위 좀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좀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참으로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상한 환경에 여러분 지금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래를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이런 질병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 없는 거야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통계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절반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절반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신앙을 돌이켜서 배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 쉬운 것, 편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바라봄의 영성과 법칙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선조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이 갓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고 말씀하여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40명이나 되는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믿음생활을 해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11장의 말씀을 하시고 12장에 와서 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사람들의 사전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만 4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나열해 놓고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낸 것이 성경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의 일대기, 사람들의 전기를 써놓은 그러한 일대기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재단에 사람들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어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본받을 사람인가를 지금 우리는 새벽재단에 나누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헌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인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해버리고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라봄의 법칙, 위를 바라보는 신앙에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본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받을 모델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본받을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도전,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멘토가 누구이냐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면 자기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이끌어주고 함께 같이 가주는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모델, 이 신앙의 모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미들을 보면은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모델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델을 선정한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노벨 수상자들, 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수준을 높이고 훌륭한 선조들을 멘토와 모델로 삼아서 그들은 이 땅에서 위대한 인물로, 그 다음에 전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모델로 이렇게 그들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충분히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러한 고통, 어려움 모든 걸 다 이기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모델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에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10월의 두 번째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요, 신앙생활에 꺼리끼는 것과 방해되는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 저자는 당시 운동 경기를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옛날에 운동 경기는요, 어떤 경기였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치열한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가 많았습니다. 사자를 풀어놓고요, 거기서 살아남기도 하고 또 아니면 창과 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기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힘든 것을 짊어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싸우라면서 이 경기의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경주를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주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출전할 때 선수들은 미리 화려한 외투를 다 벗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원리에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 영성 향상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야 가볍게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0개월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에, 나의 성숙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다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신앙과 똑같은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오락에 빠져 있으면 그 오락에 빠져 있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이 있으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지, 죄악에 가득 찬 내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신앙은 항상 뭡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톨킨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소설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 도사린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이 존재하고 삶이 황폐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고 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렇게 여러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인들은 헌신을 기피하고 직분은 좋아하면서도 직책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의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어느 교회는 장로를 비택하는데요, 이제 장로, 옛날에는 그래도 장로님을 서로 하려고 그렇게 심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멍해를 씌우려고 그러나,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하나 하면서
그것도 좀 싫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유는 바로 초라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몇 푼 아끼지 안 쓰려고, 자기 시간 뺏기지 않으려고 힘들게 수고하지 않으려는 이기주의가 신앙의 성장 요소로 크게 자리잡음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과 내가 택한 자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실패, 상처, 실망, 죄의식, 좋지 않은 습관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과거라는 상처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만큼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소설가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계속해서 낙제 점수를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결과 무슨 소설을 쓴 줄 아십니까? 그 추억 같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명작을 남기기도 했어요.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요, 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로댕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는 통탄을 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니 하면서 이 로댕을 아버지는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조각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은 정신을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천재로 평가를 받았고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은 수없이 얘기해도 부족하기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로 삼으셨다라고, 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정말 붙잡아서 여러분 모두가 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외울 말씀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공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는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참고 견디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즐거움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진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렇게 초라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일원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 뒤에, 그 어려움 가운데 감춰진 그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단코 한눈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의외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가 있는데도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루빈스타인에게 음악의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그 성공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루빈스타인이 다시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난 음악 위에는 다른 것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표정을 맞추면,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반드시 위를 바라보는 신앙,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뉴욕 강의 입구에 보면 거대한 자유여신상이 여러분 서 있습니다. 이 자유여신상의 그 여인의 모습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은 프랑스의 조각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 프랑스의 그 조각가는 바르롤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바르롤디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미국과 그 조약, 우정의 그 조약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자유여신상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프랑스 정부가 힘이 들어서 그 돈을 지불하지 않자 이 바르돌디는 자기 스스로 돈을 들여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을 자기 스스로 혼자 그 작품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만드니까 과연 그 자유여신상의 모습을 누구로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모델인,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자기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준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여신상의 그러한 모습은 바르돌디라고 하는 그 조각가, 그 예술가의 어머니의 얼굴을 그려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오늘 자유여신상은 그 미국의 관문인 뉴욕항에 오늘도 거대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는 그러한 자유여신상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이 한 세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본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 자신을 발견하며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10월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결실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위를 바라보는 신앙,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처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